네, 오늘 말씀부터 25장 19절까지는 여러 율법의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통합해서 살펴보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카테고리로는 좀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약자를 위한 법이 있습니다. 23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이 이자를 이제 받지 말아라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여기 20절 보시면 타국인에게 내게 구워주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기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제 내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타국인은 이제 단순한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중에 머무는 이방인을 이제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함께 사는 외국인이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보통 이제 이자를 받으면 한 20에서 25%나 매우 높은 이제 이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돈을 꾸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이제 핵심 취지는 약자 보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경제 상황에서 이자를 안 받고 이제 행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율법의 핵심 내용이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 그것에 있음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약자를 보호할 때 하나님께서 20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자에게 행할 때 모든 일 가운데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람, 약자를 살리는데 더 집중해야 된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23장 24절, 25절도 이제 약자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포도원에 들어갈 때 이 이웃의 포도원의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릇에는 담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배고파서 남의 포도원에 가면 그 포도원을 따먹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제 마치 이렇게 그 그릇에다 갖고 오는 것은 훔쳐오는 것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율법은 보통은 이제 여행자에게 적용되는 율법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뭐 여관이나 편의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여행을 하면서 이제 음식을 사 먹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배려하는 율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하는 여행이 아니라 아마도 이제 전쟁 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배려하는 율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에서도 실제로 시행이 거의 안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맘대로 남의 것을 가다가 뜯어 먹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추수하는 일꾼들에게만 주로 적용되는 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율법의 핵심 취지는 도망치는 그 이방인들, 연약한 사람들, 여행객들도 섬겨야 합니다라는 약자 보호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24장 6절 보시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히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맷돌은 이제 겉옷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이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 필수품입니다. 이 맷돌이 없으면은 빵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생계 유지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맷돌을 전당 잡히는 것은 생명을 전당 잡는 것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돈 받고 이 맷돌을 이제 아니 그 전당 잡고 이제 맷돌을 붙잡는 것은 이제 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차압딱지 붙으면 밥솥까지 싹 다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옳은 일이 아니고 약자 보호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밑에 24장 7절 보시면 이제 유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유인한 자는 죽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절도죄, 그러니까 물건을 훔친 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훔친 것은 이 가난해서 배고파서 이제 훔쳤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훔친 죄에 대해서는 사형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유괴했다라는 표현, 그래서 종으로 팔았다라는 표현이 이 단순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종이 되더라도 7년째가 되면은 안식년이 선포되고 이제 놓아주죠. 그런데 여기서 종으로 팔았다는 것은 외국에다가 노예로 팔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로 팔리면 신앙을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했겠죠. 그러니까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에게 신앙을 지킬 수 없게 파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특별하게 이제 더 악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자들, 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사람들 당연히 보호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약자 보호의 또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24장 8절에서 9절에서는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병에 대해서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면서 9절에서 미리암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미리암이 이 모세에게 반역했다가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 문둥병에 걸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 밖에 이제 7일 있다가 돌아오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 미리암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래 이 문둥병이나 악성 피부병은 잘 낫지 않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병 걸린 사람들이 이 진밖에 격리당합니다. 그냥 단순히 격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활동이 완전히 정지되는 거죠. 이제 가족들도 만날 수 없고 또 뭐 시장 활동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아마 계속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으면 이 제사장들한테 나 이거 고쳐졌나 확인 좀 해달라 이러면서 아마 계속 찾아왔을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바쁘죠, 사실 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너 이거 피부병 쉽게 고쳐지는 것 아니다 이러면서 아마 거절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찾아와서 나병 환자들이 나 좀 봐주십시오 얘기하면은 율법이 명하는 대로 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이 7일 만에 악성 문둥병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환자를 돌봐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나병으로 인해서 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약자가 된 사람을 돌봐줘야 된다, 이제 이런 약자 보호의 율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장 1절에서 4절은 이혼과 재혼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것과 이제 24장 5절은 이제 가정보호, 특별히 이제 여성을 보호하는 율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4장 1절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의 손에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수치되는 일을 원어로 해석해서 이렇게 뭔가 벗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 이게 간음은 저질렀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간음을 행하면은 사형입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악용해서 수치되는 일을 밥을 태웠다고 해서 이혼을 하게 하는 이런 이제 학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어떤 잘못한 일이 있어서 또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의 손에 주고 내보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남편이 이혼 맘대로 하는 것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고대 눈에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쓰여진 이제 첫 법전입니다. 그래서 눈이 상하면 상대방 눈을 때려라, 이제 이런 율법이기 때문에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악법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당시에는 눈이 상하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죽여버리죠. 복수를 해버리죠.
우리가 람에게 노래 배웠듯이 내가 조금 상하면은 살인을 정당화하는 그런 율법들이 그런 식으로 복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이 눈에는 그러니까 눈이 상했으면 눈만 상하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의 법이 쓰여진 함무라비 법전에서 아내랑 이혼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아내랑 이혼하면 그냥 내보내도 되고 노예로 삼아서 데리고 살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게 이제 당시 고대 근동의 법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 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혼 증서 써서 이 여자가 자유인이 되었다.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히 증서로 입증해 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혼 증서 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또 어떤 일이 나오냐면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 남자랑도 이혼을 했다면 그 여인이 첫 번째 남편에게 다시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법이 좀 적혀 있습니다. 이 법이 왜 적혀 있냐면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이 좀 달라서 이 두 번째 남편과 이혼한 다음에 다시 첫 번째 남편하고 결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슬람 사람들이 어떻게 이 법을 악용하냐면 오늘 밤 이혼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이혼하고 자기랑 다시 결혼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춘을 합법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법을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네 그렇게 악하게 하면 안 된다. 이제 막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둘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첫째 남편하고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됐다면 아마 아내를 매춘부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령을 정해 주셨습니다. 5절 보시면은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에 보내지 말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직무는 이제 공적인 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어야 됩니다. 남자가 1년 동안 한가히 집에 있으니까 이게 남편을 위한 법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 그게 이제 핵심 조항이죠. 그래서 이 1년 동안은 신혼 부부가 특별히 이제 남자가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한다. 그래서 여성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임신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안 봤던 23장 21절에서 23절에 서원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라고 하며 22절에서는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니까 원래 서원을 하지 않으면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랑 좀 개념이 다른 게 우리에게는 이게 종교적인 법이지만 이 이스라엘에서는 단순히 종교법이 아니라 이게 사회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더 높이려고 쉽게 말하면 이제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세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 얼마를 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면은 사람들이 당신 대단합니다 이렇게 우러러보고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지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일정 시점이 되면은 이제 서원을 지키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네 서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공약하면 반드시 지켜라.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크게는 이제 약자 보호가 한 축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가정 보호가 이제 하나의 축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기간이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기 직전이라는데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 그게 관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떻게 하면 약자를 보호할 것인가?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통해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더 부강해질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은 이 난민들이 가능한 안 찾아와서 먹을 게 없게 해서 가능하면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것인가, 그런 쪽에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시고 이런 약자 보호하는데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하시면서 심지어는 전쟁을 앞두고 결혼을 하면 그 사람 뽑아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전쟁보다 가정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나도 세상 가운데 전쟁 뭐 이런 세상에 볼 때 큰일보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 또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나 이 가정이 깨어지는 것도 이 빚 문제 때문에 가정의 빚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자를 받지 않음으로써 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고 또 이 신혼부부를 보호함으로써 1년간 자녀를 낳게 함으로써 출산율을 유지하게 하시는 이 법이 사실은 21세기에도 꼭 필요한 지혜로운 법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 범사의 복까지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자 보호와 가정 보호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이어나가고 그 법을 따르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오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